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서 5장.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는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로 가는 게 아니지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은 딱 세 가지입니다. 가정, 교회, 정부. 여러분, 정부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교회, 가정은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정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정부를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딱 이러면 왜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이 찾아봐요. 지금 찾지 말고 나중에 그까지 얘기해 주면은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이 좀 스터디를 하셔야 돼. 그 로마서에 보면 정부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격려하도록.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부의 힘으로 죽이고 권력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모슬람과를 보세요. 그건 악한 정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 정부의 목적은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도록.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 정부가 없고 무정부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교통법이 없고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아침에 교회 오는데 거기는 네 쪽이 다 스탑 사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라이턴을 해야 되고 저기서 기다리고, 근데 이렇게 바로 가는 차가 스탑 사인에서 뭐 잠깐 멈추는 채 하고 완전 스탑 안 하면 가도 잡는데 아야 달려온 속도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똑같은 속도로 달려가는데 만일에 저쪽에서 돌렸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스탑 사인이 있고 다 시그널이 있고 다 해도 그걸 어기고 다니는데, 그래서 정부는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약자를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 그렇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정부도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무슨 정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교회는 또 특별히 여러분 그런다고 주님이 가정은 내 몸이다. 혹은 정부는 내 몸이다. 그걸 안 하셨거든요. 내가 정부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가정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25절에서부터 그 다음 절들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에게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자, 교회라 그럴 때 보세요. 어떤 교회 간판만 붙여놓고 건물만 있고 사람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10명이 주님 영접 구원받았다면 그 10명만 교회입니다. 제 옛날에 전도하다가 어떤 그 만난 여자분이 몇천 명이 되는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나중에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목사님 제 남편 가족들 다 그 교회를 하기 때문에 제 혼자 따로 나올 수 없지만 정말 이 은혜 잊지 못하겠습니다. 전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복음을 듣고 이 기준에서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 모이지만 글쎄요. 이렇게 복음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한 10% 되면 많이 될 것 같네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이 자체 저도요. 교회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 이클레시아 그런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럼 교회면 교회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기준도 없고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게 정말 믿는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분리돼 살 수 없는 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이렇게 우리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체들은 이 몸으로부터 양분을 받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와 똑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계속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고 이렇게 영적인 양분을 먹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교회가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만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롤이 뭐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그 멤버로서의 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이 지체 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는 지체는 우리 몸속에 우리의 지체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손가락을 주셨겠어요? 그 10손가락 다 필요하니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옵시다.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25절 지난번에 이 부분을 설명해 잠깐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하트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로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결국은 영적인 관계 아닙니까? 육신의 관계 아니고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결국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하트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그러면 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셨냐. 26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구별시키신 것은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결혼을 앞둔 처녀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도대체 행실이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하단 말은 구별되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말씀에서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해 버립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젊은이가 교회 왔어요. 근데 그날 성경 공부 시간인가 하여튼 가르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은 악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죄는 죄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결혼은 남자와 남자끼리가 아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지. 그게 결혼이다. 그 결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가르쳤는데 그 젊은이가 다른 애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전부 그런 식으로 게이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게이들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오. 근데 그 잘못된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게이 하다가 진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주님 영접한 그 삶을 청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없다. 그래, 참 나는 미국에 와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다시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 7번째 대통령을 겪습니다. 어느 퍼스트 레이디도, 어느 대통령 부인도 연설하면서 Let's start with a prayer.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둘이가 다 물론 이제 트럼프 자기 장로교 멤버라고 그랬지만 주님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을 볼 때 이 엄청난 책임감에서 여러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뭘 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고 그랬어요.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어제도 그 대통령 연설을 마치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니까 이 사탄의 무리들이 아주 기절초풍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 남침이교 어느 목사란 한국 앞장서서 그 아들을 앞장서서 게이 메리지 앞장서서 미국 장로에서는 이제 그래도 거절하다가 나중에 결국 게이 메리지 목사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그래 사랑이란 이름 아래.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네요. 자식들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참 so sad.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구별된 정말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7절을 보세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관이 타락하고 엉망이 돼도 교회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내 가족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하고 많은 그런데 그 교회 좀 다니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서 그 모슬람 가서 공부할 거예요. 당장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 그 보면 와 그 위험 속에 살아가는데 근데 보세요. 보통 사람들 이제 아멘 사람은 그만두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참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그 믿는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교회 한 주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무슨 특별히 건강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기 기분.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오래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와서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난리를 꾸미더니 몇 달 후에 조용히 가더라고. 그런데 잊어볼 만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뭐 좀 상담할 게 있다고. 그 교회는 지금 어디 나가냐고 그러니까 어디 나간대. 뭐 자기가 그 책임을 맡아갖고 하는데 뭐 저쪽 하면서 이제 그래도 나는 또 그러고 옛날 왔던 사람 전화하니까 또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또 소식이 뜨겁어요. 그러고 또 어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다고요. 그 지금 어디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나간대요. 부담이 없어 좋대요. 뭐라는 줄 아세요?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아무도 뭐 전화하거나 바들을 안 한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진짜 염치도 전화 와갖고 목사님 좋은 미국 교회를 좀 소개해 주래. 기가 막혀서 좋은 미국 교회를 소개해 달래요. 그래서 그 좋은 저 사랑의 교회는 거기도 저희가 싫대요. 그래서 본인이 찾아보세요. 이건 참 한 예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기가 막혀서. 도대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쉬운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뭘 한다고? 그래도 보세요. 자기 육신 먹고 사는 것은 아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다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그것은
불평이 없어요. 근데 교회 한번 오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보통 에버리지 교회에 주일 낮이면 한 번 딱, 뭐 그것도 1부, 2부, 3부 무슨 성경 공부 그런 거 없어요. 저 알아요. 옛날 다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참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교회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흠과 티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은 나중에 이게 그러잖아요. 자기를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사하려 하시며 그게 주님에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드려질 텐데 어떤 신분으로 주님에게 드려져요? 여기에 의하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참말로 이 교회를 지금 누구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부부 관계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지금 여기 오면 영적인 남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아내가 될 사람 아니에요. 남편 될 사람이 결혼 아내에게 네 만나고 싶은 거 다 만나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 그러고 이제 결혼식 나눠 와라. 그런 남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교회가 흠도 주름도 없이 그렇게 해서 주님에게 그런 신부로서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니라. 이것을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한다면 이걸로 지금 주님과 교회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8절을 이와 같이 어디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 여러분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생명까지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그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서 29절에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잖아요. 주님은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이런 거 입을 걸 주고 우리 몸을 잘 돌보잖아요. 아이고 자기 몸 돌보는 데는 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돌보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그 몸에 붙어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이 돌보심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영적으로 못 받겠죠. 교회를 그렇게 보세요. 교회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양육 소중히 여기를 주께서 교회에 하신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과 살과 뼈들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만큼 교회가 믿는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 지체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역할이 무엇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절대 나은 사람 no.
한 사람 보세요. 손가락 하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손가락이 아파갖고 이걸 하나 제대로 못 쓰니까 모든 것에 있잖아요.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누를 때 항상 이걸 써야 안 써요. 그건 못 써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얼마나 소중한 역할이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항상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그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